네, 또 연결해서 합니다. 육조 당경과 마음공부죠. 남쪽의 도노와 북쪽의 점수라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육조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요 도노냐 점수냐라고 서로 남쪽에는 도노를 주장하고 북쪽 지역에서는 점수를 주장하니까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해능은 남쪽에서 도노, 몰록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을 말하고 또 신수란 스님은 뭐예요? 그때 홍인 스님 밑에서 같이 해능과 같이 공부했던 그 신수 스님이죠. 그래서 신수는 북쪽에서 점차적으로 닦아 나가야 된다라고 법을 가르쳤대요. 그죠? 그래서 뭘로 깨닫는 거, 자신의 본성을 보는 걸 도노. 그 다음에 자신의 성품을 꾸준히 닦아 나가는 걸 점수라고 했대요. 그래서 남쪽의 도노와 북쪽의 점수 간에 이런 어떠한 이야기가 많이 돌았나 보죠. 무엇이 옳나 하고 옳은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육주 해능께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법은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고 법은 곧 하나의 종류밖에 없지만 법을 보는 데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 무엇을 일러 돈점이라 하는가? 법에는 단박과 점차가 없지만 사람의 근기에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으니 돈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수를 따른 대중들은 종종 자기한테 필요 없고 자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도노냐 점수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성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의 근본이다. 하나의 근본. 이 하나의 근본이란 뭐예요? 그 어떤 남이네 북이네 뭐 도노네 점수네 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깨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고 우리 사람의 개념에는 인식에는 지식에는 남과 북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서는 곧 하나의 종류밖에 없다. 오로지 이 청정성 하나밖에 없다. 어디에 남과 북이 있냐. 어디에 우리가 인간 지식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그래서 곧 하나의 종류밖에 없다. 그죠? 근본이 하나고 하나 종류밖에 없다. 즉 하나하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란 뭐예요? 바로 청정성이고 본성이다 했죠. 그죠? 법을 보는 데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 빠른다는 건 돈, 뭘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느림이 있다. 점차적으로 닦고서 나아간다. 그죠? 보는데 우리 사람의 능력에는. 그래서 무엇을 일러 돈점이라 하는가? 이 법의 진리 본성에서는 단박과 점차가 없지만 뭐 뭘로 깨닫고 또 닦아서 깨닫고 이러한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러한 견해의 그런 차이는 없지만 늘 깨끗하지만 사람의 근기에서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으니 돈점이라고 한다. 그죠? 사람은 영리한 사람은 볼록 바로 빠르게 깨달으지만 둔하고 느린 사람은 어때요? 점차적으로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를 깨닫겠죠. 그죠? 그래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도노와 점수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개념이고 지식이고 찌꺼기일 뿐 이 본성의 자리에서는 돈과 점이랑은 없다. 그죠? 늘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청정이 빛날 뿐이다.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다. 무엇이 옳다, 돈이 옳다, 점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지철비구라는 사람이 또 역시 해능 스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또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지철 스님이 역시 육주 해능한테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일찍이 열반경을 보았으나 아직 상과 무상의 뜻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상은 항상하다 늘 이거 무상하다는 건 늘 생로병사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본성의 성품이 늘 청정한 상태 그 상이고 늘 생로병사하고 있는 이 상태 이거를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과 무상은 늘 동시성으로 함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지금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어때요? 무상은 곧 불성이고 그죠? 무상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 어디에도 머물림이 없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성이 돼요. 그죠? 이게 생로병사 하는 거 그거 자체를 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거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은 고 불성이고 생로병사 하는 거 그것이 뭐의 근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본성 불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은 곧 불성이고 유상 항상 있는 거. 우리 본성은 늘 깨끗하다 하잖아. 늘 있다 하잖아. 그 상, 유상은 곧 일체 선악의 모든 법에 대해 분별하는 마음이다. 오히려 거꾸로 말하죠. 그죠? 그래서 유상 늘 한결같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의 모든 법에 대해서 분별하는 마음이래요. 행창이 말했다. 스님의 말씀은 경문과는 크게 어긋납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보통 상 늘하다 이건 본성이고, 그죠? 그 다음에 생로병사하다 무상하다라는 거는 일체의 만물에 드러난 것들인데 우리의 감정들인데 그걸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님의 말씀은 경문과는 크게 어긋납니다. 그러자 말씀하실 때 해님께서 나는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거늘 어찌 불경과 어긋난다는 말이냐? 이제 심인이란 뭐야? 마음의 도장, 바로 삼법인 이 진리를 전하거늘 어찌 불경과 어긋난다는 말이냐? 그죠? 행창이 말했다. 경전에는 불성이 곧 상이라 하였는데, 그죠? 불성, 늘 있는 이 본성, 이거는 늘 있기 때문에 상이다라고 하였는데, 경전에서는. 스님께서는 도리어 지금 무상이라고 반대로 말하고, 또 경전에서는 선과 악의 모든 법과 보리심까지 모두가 무상하다라고 하였는데, 그죠? 일어나는 모든 마음 상태가, 그죠? 선과 악이라고 분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늘 하지 않고 늘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무상하다, 변화한다라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그게 상이다고 말하고 있다. 늘 한결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경문, 이 경전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니 저의 의혹은 더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러자 의능께서 말했죠. 열반경은 내가 옛날 무진장 스님이 한편 독송하는 것을 듣고 그에게 강설한 적이 있다. 그때 나의 말은 한 글자 한 뜻도 경문과 어긋난 것이 없었다. 지금 그대에게 결코 다르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행창이 다시 말했다. 저는 식견이 약고 어두우니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해님께서 말했다. 그대는 알지 못하느냐. 불성이 만약 상이라면 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본성이 늘 있는 것이라면 다시 무슨 선하고 악한 모든 현상들을 말하겠느냐. 그죠? 말 그대로죠. 우리의 불성이 늘 있다면 이 불성 자체가 어떠한 선이나 악이나 하는 그 모든 형상들을 깬 상태인데, 그죠? 뭐 다시 무엇하려 선하고 악한 것을 현상들을 말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되묻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불성이 항상 한다면 겁이 다할지라도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죠? 늘 이 불성이 항상 한다면 늘 행복과 고요와 청정한 마음이 늘 항상 한다면 굳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지나더라도 굳이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그런 보리심을 누가 한 사람도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나는 불성을 무상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되고 항상한 도리다. 그래요. 그래서 불성과 즉 상과 무상 항상하지 않는 것이 둘이 아니다. 둘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불성을 곧 무상이다. 무상이고 불상이다. 즉 이 말은 뭔 말이야? 상이 곧 무상이요. 무상이 곧 상이다. 이 둘은 분별이 없다. 어느 것을 하나 취하고 어느 걸 버릴 것이 없다. 그죠? 늘 상 가운데서 무상이 일어나고 무상이 있다는 건 상이 있다는 거고 또 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서로 왔다 갔다 경계 없이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어느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참되고 항상한 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는 또 일체 제법이 일체 모든 것이 무상하다면 성료병사하면서 무상하다면 하나하나의 사물은 제각기 그 스스로의 자성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니 참되고 항상한 본성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체 제법이 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무상의 뜻이다. 그렇죠? 일체 제법이 모두 상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이 늘 반복하고 있다. 늘 한결같이. 그죠? 그 모습이 그대로 뭐예요? 이 늘 있는 이 본성의 작용인 것이죠. 그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들이 뭐예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원, 늘 있는 이 상에서, 본성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 생로병사 하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늘 생로병사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늘상. 그죠? 생겨나고 사라지고 늘상 반복하고 있어요. 결코 한 번 생겨나고 끝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늘 작용하고 있을 뿐이죠.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는 어느 순간 한 번에 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죠. 늘상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모습 또한 생로병사 또한 늘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이죠. 그죠? 그리고 이 깨끗하고 부동하고 청정하다는 이 상,
늘 한결같다는 이 본성, 이 상도 어때요? 스스로 한 마음 이렇게 해서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듯이, 그죠? 늘 한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죠. 늘 부동으로, 늘 청정으로 있는 게 아니죠. 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생로병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 상이 무상이요. 또 무상으로 했던 것이 결국은 상이다. 그 근원이 상이다는 것이죠. 늘 한결같은 거. 그래서 상과 무상은 늘 분별이 없이 한 모습으로서 함께 굴러가고 있다. 그러하니 상을 취할 것이냐, 무상을 취할 것이냐, 어떻게 찢어서 하나를 취할 것이냐. 그죠? 상이 그대로 무상이요. 무상이 그대로 상이다.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이 무상하나 그러나 그 또한 역시 상의 작용일 뿐이다. 그죠? 상과 무상이 차별이 없다. 분별이 없다. 나누고 찢을 것이 없다. 그죠? 오로지 하나로서 보는 통하여서 하나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고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범부와 외도는 삿된 항상함에 집착하고, 그죠? 항상 한다는 거. 늘 있다는 거. 여기에 집착하는 것도 이것도 외도래요. 그죠? 이거 범부의 생각이고 중생의 생각이고. 그래서 모든 이승들은 이렇게 나누어 상과 무상을 나누어서 보는 사람들. 모든 이승들은 항상함을 무상하다고 헤아리는 등. 그죠? 8가지 전도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요의교의 열반경을 통해 그들의 치우친 견해를 깨고 타파하고 참된 성랑화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치우친 견해를 타파한다는 뭐예요? 상과 늘 있는 이 상과 무상한 것을 생로병사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쪼개어서 무상한 걸 버리고 상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태도를 깨고 그러한 치우친 견해를 깨고 늘 있는 이 본성, 그죠? 성락과정의 상태와 생로병사하는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감정의 상태, 그것이 둘이 아니라 결코 뭐예요? 서로 하나로서 굴러가고 있는 것, 그죠? 이게 바로 무상함이 감정의 일어남이 그대로 선정의 상태요. 그죠? 이 선정이라면 어떠한 움직임이 없다 하나 그러나 이것도 한마음 일으켜서 만물을 창조하고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그 근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상이지만 항상 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무상하지만 이 무상함이 영원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 또한 상과 같다. 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에 상이다 상이네 무상이네 하고 견해를 내실 수 있겠는가. 그죠? 근본도 없다. 깨져버리는 거죠. 오히려 본다 그러면 상과 무상 그죠? 서로 통해서 상인의 무상인이라고 말할 것이 없다. 그죠? 무상한 것은 상에서 나오고 그죠? 상이라 해서 늘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냐 그러면 여기서 무상한 것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 상도 무상이요. 무상한 것도 결국은 늘 반복하고 일어나니까 생로병사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무상함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상이다. 그죠? 어디를 상이고 무상이다라고 생각해서 나눠서 쪼개서 생각에 잡아두겠느냐라고 깨버리는 거죠. 상도 무상도. 이게 바로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대는 지금 말에만 의지하고 참뜻을 모른 채 단멸에 빠진 무상함을 가지고 항상함을 죽임으로써 그죠? 부처님의 원만하고 묘한 최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비록 천번을 읽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해줘. 그래서 행청이 문득 깨닫고 개성으로 말했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는 자성을 설하셨다. 그죠?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말씀인 니까의 경전에 보면 무상법, 무상함 이런 것들이 단어가 좀 많이 나와요. 저도 뭐 경전을 많이 보지는 않고 한두 군데만 봤을 뿐인데 보면 무상법이란 말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무상이 뭐예요? 늘 한결같지 않다는 거죠. 그 한결같지 않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6가지 감각이 때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 일어나지만 그게 한결같지 않다. 오고 가쁜 그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보는 거. 그죠? 이게 무상이고 무상법이죠. 그죠? 그래서 한결같지 않다는 거. 바로 우리의 마음은 그러하고 또한 이 태어난 드러난 물질 세계 또한 항상하지 않고 생로병사를 거친다는 거. 그러니 내가 감정에도 집착해서 괴롭네 슬픈네 할 것도 없고 또 드러나는 대상들 이 물질 세계를 향해서 내가 집착해서 이거는 영원히 내 거야 무너지면 안 돼 하고 집착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감정에 집착하고 대상 물질에 집착하는 이 행위 이게 바로 괴로움의 시작의 원인이다라고 해서 그 무엇도 영원히 존재하는 건 없다. 늘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상이죠. 그래서 이 무상을 사람들께 강조한 부분이 있죠. 물론 부처님께서 강조했다기보다도 초기 경제를 보면 이 무상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무상을 법으로서 진 거죠. 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스님도. 그래서 이제 해능의 말을 듣고 이렇게 자기가 깨닫고 말하는 거죠.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다라고 자기 마음속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는 자성을 설하셨다. 이 무상함을 깨기 위해서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무상하다라고 무상법인 이 삼법인 중에 하나가 무상법인이잖아요. 항상 하지 않는다고 무상법인을 설했지만 동시성으로 또 무엇을 설했어요? 무생법인을 설했죠. 항상 하는 자성. 그죠? 변함이 없는, 요동치지 않고 움직임이 없는, 오고 감이 없는 열의 성품, 바로 무생법인의 자리. 이 자리를 같이 말했죠. 삼법인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뭐죠? 하나는 재행무상, 일체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하게. 그게 무상이죠. 재행무상. 그 다음에 동시성으로 뭐예요? 늘 하고 있는 이 우리의 본성의 무생법인의 자리. 어떤 움직임이 없는 고요하고 청정한 안락한 자리. 그죠? 바로 이 자리가 무생법인이요. 그 반대로 모든 무지세계는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는 이 재행무상의 자리예요. 그래서 재행무상과 무생법인은 서로 한 모습으로서 같이 이렇게 공존해서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일체 모든 태어난 모든 감정이나 모든 물질이나 모든 사람이나 모든 대상들은 생로병사를 갖춰서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그 무엇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거, 무상하다라고 보는 거, 이게 재행무상이고 무상법이요. 근데 여기에 집착했다 할까봐 이걸 깨기 위해서 무엇을 말한다? 항상한 걸 말한다. 그죠? 바로 부동,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이 자리, 본성의 자리. 항상 하는 자성을 설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현상계의 진실한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는 자신의 본성을 설하셨다. 방편을 알지 못하면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것과 같다. 그러니 뭐 항상 하는 이 본성을 갖다가 움켜쥐고 이게 옳다라고 보는 것도 집착이요. 또 무상하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에 지키고 마음에 고수하고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죠? 항상과 상과 무상을 같이 보되 때로는 상이 필요하면 상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무상이 필요하면 무상을 쓰고 그죠? 이걸 번갈아 가면서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이런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내가 지금 애써 공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불성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는 조사께서 주신 것이 아니요 나 또한 얻은 바가 없구나. 그래요. 내가 지금 애써서 공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불성이 눈앞에 나타났대요. 늘 자신에게 있던 본성을 이제 본 거죠. 그죠? 뭐 어떤 공이나 노력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늘 청정한 이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조사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해는께서 나한테 없던 나의 본성을 준 게 아니다. 늘 자기에게 있던 거니까. 그죠? 나 또한 얻은 바가 없구나. 그래요. 태어나면서 이미 갖고 나온 본성이었는데 지금까지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드러내준 것 뿐이지 새롭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철저하게 되었으니 이름을 지철이라 하라. 그래서 지철이 감사의 자리에 올리고 물러나갔다. 물러섰다. 그리고 신의 비구가 와서 역시 묻네요. 그래서 신혜가 말했다. 역시 신혜가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신혜이다. 13살의 옥천사로부터 육조 스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린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13살이래요. 와, 13살에 이 자리, 이 본생의 자리를 궁금해하면서 해능을 찾아왔대요. 먼 곳에서 고성스럽게 찾아왔는데 근본은 가지고 왔느냐 하고 그 13살 신의 비구 스님한테 말을 했대요. 근본은 가지고 왔느냐? 먼 데서 왔는데 고성스럽게 왔는데 그랬더니 만약 근본을 가지고 왔다면 마땅히 주인공을 알 것이니 한번 말해보거라. 너가 알고 있는 그 깨달음의 자리, 본성의 자리를 말해보거라. 그랬더니 신혜가 말했다.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그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이야기할 때 말했잖아요. 이 보고 있는 이 의식, 이 보고 있는 첫 번째 의식, 순수의식,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의 성품을 써서 보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역시 신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또 어떻게 깨지나 봅시다. 이 생각을 어떻게 깨시나.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삼위가 어찌 함부로 경솔한 말을 하는가. 아직 정식으로 비구니 스님이 되기 전을 삼위라고 해요. 그래서 대사께서 주장대로 3번을 내리치자 3번을 좀 때렸다 이거지. 신혜가 다시 여쭈었다. 스님께서는 자선을 하실 때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대사께서 말씀하세요. 해능께서 내가 너를 때린 것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신혜가 대답했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자 해능께서 말했다. 나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신혜가 물었다.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해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보는 것은 항상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내가 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내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목석과 같은 것이고 만약 아프다면 범부와 같은 것이니 마땅히 화가 나고 온통한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앞서 말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양변이고 아프고 아프지 않는 것은 곧 생멸이다.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다. 너는 아직 자성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찌 감히 희론을 하느냐. 그렇죠? 시내는 절을 올리고 깊이 뉘우쳐 용서를 드렸다. 그러자 해님께서 말했다. 너가 만약 마음이 어리석어 자성을 보지 못하였다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만 한다. 또 내가 만약에 마음을 깨달았다면 지금 마음이란 우리 본성이죠. 곧 스스로 자성을 보았으므로 여법하게 수용할 것이다. 그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당나라 조정의 초청.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신룡 2년 정월 대보름날 측천무와 중종이 조사께 조서를 보내왔다. 짐이 해안국사와 신수대사 두 스님을 청하여 공중에서 공양을 모시며 온갖 일들로 바쁜 틈틈이 항상 일승, 이 본성을 보기 위해서 탐구하여 왔습니다. 그죠? 바로 이 모습이 뭐예요? 무수의 뿌레경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죠? 거기서 역시 왕이 정치를 펴다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본성의 자리를 보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죠? 그 본성을 보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하려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그걸 깨닫고 그 본성의 성품대로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고대의 일이고 그죠? 모세의 뿌레경에서 나왔던 거고 그죠? 그래서 역시 여기 당나라의 신룡이라는 그 측천무와 중종이라는 사람 역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죠. 그죠? 이 중종이라는 사람이 해능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짐이 해안국사와 신수대사 두 스님을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을 모시며 온갖 일들로 바쁜 틈틈이 항상 일승을 탐구해 왔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공부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역시 묻는 것인가 봐요. 그죠? 그런데 두 스님께서 사양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해능선사를 말을 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능선사께 빨리 올라와서 저에게 역시 이 자리, 본성, 일승의 자리, 이 자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초청하죠. 그러자 해능대사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것에 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죠. 그죠? 그래서 역시 자, 그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스님께서 사양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남방에 해능선사가 있으니 홍인대사의 옷과 법을 비밀리에 전해받고 부처님의 시민 마음의 도장을 전하였으니 즉 본성이죠. 그를 청하여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넷이 설관을 보내서 조서를 전하여 모시기를 청하오니 대사께서는 빨리 서울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대사께서 병을 핑계로 초청을 사양하고 산중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표를 올렸다. 그러자 설관이 말했다. 서울에 있는 모든 대덕 선승들은 모두 말하기를 도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익혀야 한다. 우리 보통 사람들 하고 있는 행동이죠. 선정을 닦지 않고 해탈을 얻은 자는 없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라고 하는데 대사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사가 말씀하시는 법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해능께서 말했다.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것에 도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성과 명상을 한다 해서 도를 얻겠느냐 이 말이죠. 먼저 자신의 본성을 본 뒤에 앉으려면 앉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경전에서 설하길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죠?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바로 자신의 본성을 보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자신의 감정이 일어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앉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바로 본성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도 없고 일어남도 없고 멸도 없으니 사라지는 것도 없이 열애의 청정선이요. 그죠?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 열애의 청정선이래요. 바로 부처님이 열애는 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열애는 할 때 그 열애는 바로 이 본성의 자리, 청정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죠.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없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바로 그 자리. 그죠? 부처님이 비록 몸을 갖고 태어났으나 이 세상에 나왔으나 그러나 어때요? 간 바도 없고 태어난 바도 없고 죽어서 돌아온 바도 없는 오고 감이 없는 이 청정한 자리.
그죠? 부처님 몸을 갖고 세상에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제도하고 살아갔으나 진실한 부처님의 참된 모습은 어디예요? 바로 본성자리죠. 이 본성자리는 어떤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자리다 했잖아요. 그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나 그러나 정작 자신은 어때요? 그 창조된 피조물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늘 바탕에 근원에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자리죠. 바로 이 자리에 안주해 있는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열애는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록 몸은 태어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으나 그러나 참된 자신은 열애는 어디에 있어요? 오고감이 없는 이 청정한 이 본성의 자리에 있다. 이 몸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에 참된 성품, 참된 생명력이 있다. 바로 근원이고 우리의 본성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열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열에는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경전에서 설하길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즉 자선을 하기 위해서 앉거나 또는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에는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 열애의 청정한 선인데 자선인데 모든 법이 텅 비어서 고요한 것이 열애의 청정한 자리입니다. 마침내는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어찌 안짐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일이지 앉아서 명상 자산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본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볼 수는 있겠지만 기나긴 시간과 헛된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서 그 자리를 보게 되겠죠. 그러나 어때요? 이렇게 분명하게 부처님께서 또 해는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본성을 먼저 봐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돌아서 먼 길을 어렵게 힘들게 돌아가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관화선 화두를 던져주고 스스로 깨달아라 라는 법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시간을 돌아서 가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부처님처럼 해능처럼 이 자리 본성 자리를 말해주고 그 자리를 깨닫게 해주게끔 이끌어가는 거 바로 이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자 제가 서울로 돌아간다면 그 내시가 말하는 거죠.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 임금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원하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심요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의 핵심, 우리 본성자를 깨닫는 바로 핵심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황후와 임금께 전하여 올리고 서울의 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전하겠습니다. 법을 전하되 마치 하나의 등불이 수천 수만의 등으로 나누어 불이 붙어 어두운 곳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없는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없다. 밝음과 어두움이 없습니다. 밝고 어두움은 서로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밝고 밝아 다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역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전적으로 상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이것이 어둠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모습은 밝음이고, 그죠? 이것은 밝음이다 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와 반대 모습을 하고 있는 건 반대로 어둠이 되는 것이죠. 서로 상대적으로 세운 이름이죠. 그죠? 그러나 밝음이 없으면 어때요? 그 상대적인 의미는 어둠도 사라져버린 거고 어둠이라는 걸 정하지 않으면 그 상대적인 밝음이라는 것도 깨지는 것이죠. 바로 이게 연기법이죠. 서로 의존해서 잠시 이루고 있을 뿐 실체 모습은 뭐다? 공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의존해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다. 감정일 뿐이다. 그죠? 상대하여서 서로 이름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밝음, 어둠. 또 이것뿐인가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분법이죠. 나누어진 극단적인 생각들. 그래서 유마경에 이르기를 법은 비교할 수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상대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청정성이죠.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청정성. 어떤 생각이나 헤아림이나 어떤 이해나 관념이나 지식이나 그죠?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청정성이죠. 그 무엇도 없어. 상대가 없어요. 그죠? 오로지 하나의 의식에서 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없어요. 모두 자기 자신으로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그죠? 이 온 우주 자체가 바로 자신이에요. 바로 자신이 펼쳐낸 세계인 것이죠. 즉 자신의 몸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 하나의 의식에. 그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두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그대로 우주의 창조자요. 그죠? 우주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공동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바로 주인공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명이라는 존재는. 그죠?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바로 자신의 본성이 창조해 놓은 것이고 그러니 이 우주 자체가 바로 자신이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바로 자신의 분신들인 것이죠. 바로 내가 나타나 있는 것, 자신이 드러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해치지 않고 그들을 바로 나로서
나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그게 바로 형제 자매요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것이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바로 자비와 사랑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간이 말했다.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합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돌을 닦는 사람이 만약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 없애지 않는다면 끝없는 생사윤회를 무엇에 의지하여 벗어나겠습니까? 그러자 해님께서 말씀하셨다. 번뇌가 곧 보리이니, 그죠? 번뇌, 이 본성, 아니 그러니까 이 생겨나는 그 모든 번뇌들, 감정들이 그대로 보리이래요. 깨달음이래요. 본성이래요. 그죠?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의 청정성에서 그 모든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번뇌와 이 청정성, 본성, 보리는 어때요? 둘이 아니죠. 하나죠. 하나. 통해 있죠.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이니 이는 둘도 없고 다름도 없습니다. 만약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 없앤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로 나누어 찢는 것이죠. 번뇌하고 보리를 분리해서 이승으로 나누어서 번뇌는 버리고 보리를 추구하고 이러한 자세가 바로 이승으로 찢어진 자세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잘못된 수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로 본다. 일승으로 본다는 거 뭐예요? 대승으로 본다는 거죠. 그거는 번뇌가 그대로 보리고 보리가 그대로 번뇌라는 거예요. 그죠? 이 번뇌라는 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보리, 청정성, 본성에서부터 생로병사를 영원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본성과 생로병사의 이 번뇌는 어때요? 늘 함께 공존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예요. 찢어질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로 볼 때는 늘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 자체가 바로 이 본성에 드러납니다. 본성에 살아있습니다. 라고 본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수많은 그 감정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감정들을 우리는 거기를 싫어하고 비호하고 끊어낼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바로 나 자신의 성품이 일어남이고 사라짐이구나. 이거는 진리이고 이거는 현상계 법이고 이 일어남을 막을 수는 없구나. 대신 우리는 이 일어남 자체가 나의 정정성에서 나의 본성에서 일어난 것이니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되 늘 이 본성의 상태에서 깨어 있으면 이 일어남은 생로병사하는 것들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는 자세. 바로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지혜죠.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 없앤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로서 양의술이나 사슴술의 근기와 같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대근기라면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설관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그러자 해님께서 말씀하셨다.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범부는 둘로 쪼개보나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이 둘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둘 없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입니다. 진실한 자성은 어리석은 범부라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지혜로운 성인이라고 해서 늘어나지도 않으며 본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며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지도 않고 안팎에 있는 것도 아니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자성과 모습이 한결같아서 늘 머물러 변하지 않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합니다. 그래요. 늘 한결같아서 늘 변하지 않는 거, 늘 청정한 이 상태, 이것을 도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한다. 조사께서 마침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그 우리말 반야심경 아니 우리 그 반야심경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설관이 말했다. 조사께서는 불생불멸을 설하시는데 외도의 불생불멸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생을 멈추는 것이 멸이고 멸로부터 다시 생이 나타나는 것이니 멸은 오히려 멸이 아니요 생하였다고 설하지만 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본래 생이 없고 지금 또한 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도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생겨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는 것은 본래 일어남도 없고 또한 지금 또한 본래 멸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무생법인의 자리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죠? 오고 감이 없는 부동의 청정한 의식의 상태. 우리의 본성의 상태. 이와 같이 보는 거 그것이 바로 참된 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남이 있다, 생함이 있다, 또 멸했다 해서 멸함이 있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일어난 거는 꺾어야 되고, 그죠? 막아야 되고.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외도라는 거죠. 그러니 일어나고 사라진들 그것이 수없이 반복한들 우리의 감정이 수없이 일어나고 사라진들 진실한 모습은 뭐다?
본래 일어난 것이 없고 또한 본래 멸한 것도 없다. 움직임이 없다. 늘 청정하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다. 그죠? 그러나 외도들은 뭐예요? 일어난 걸 일어났다 알고 그걸 없애려 하고, 그죠? 그래서 멸해서 어때요? 이 청정 속으로만 가려고 노력한다. 이게 외도라는 거죠. 그죠? 그대가 심유를 알고자 한다면 이 마음의 핵심 알고자 한다면 다만 일체의 선악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선하고 악한 것을 버려라. 그 상을 버려라. 그러면 저절로 청정한 마음의 본체, 즉 우리의 본성으로 들어가나니 깨끗한 마음의 본체는 맑고 고요하며 묘한 작용이 끝이었습니다. 늘 하고 있다. 늘 깨끗하고 맑고 고요하여 그 묘한 작용이 끝이 없이 영원하다. 그죠? 영원이란 또 반대로 순간과 다르지 않는 말이다. 그죠? 자, 그리고 설관이 가르침을 받고 문득 크게 깨달아서 조사께 절을 하고 감사의 예를 올렸다. 그리고 대궐로 돌아가 조사의 말씀을 표로써 아뢰었고 그의 9월 3일 황제는 조서를 내려서 조사를 찬양하며 말했다. 해능 대사께서는 늙음과 병을 핑계 삼아 짐의 청을 사양하였으면서도 짐을 위해서 돌을 닦으시니 이날의 복전이십니다. 대사야말로 마치 유마거사가 병을 핑계 삼아 비아리성에서 대승을 널리 펴고 부처님의 마음법을 전하며 불이법을 설한 것과 같습니다. 불이법, 둘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의 의식으로서 보는 것. 그죠? 설관으로서부터 대사께서 가르쳐 주신 열애의 지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짐은 선을 쌓은 공덕과 오랜 성근의 덕분인지 마침 스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설하시는 최상승의 도노 법문을 만났으니 최상승의 도노 법문이 뭐예요? 늘 청정, 늘 이거를 믿는 것. 바로 이게 최상승의 도노 법문이죠. 만났으니 스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머리 위로 오르러 받도옵니다. 아울러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가사와 수정으로 만든 바루를 바치고는 소주의 자사에게 명하여 사찰을 보수하게 하고 대사의 옛 거처를 국은사라 부르게 하였다. 자, 법문을 상대하여 보임이라는 또 단락이죠. 육조 대사께서는 하루는 제자, 법회, 지성, 법달, 신의,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등을 불러서 말했다.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같지 않으니 즉 법을 깨닫고 범성을 보았다는 것이죠. 내가 죽은 뒤에 각자 한 지방이 스승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근본의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 먼저 3가 법문을 제시하고 36까지 상대법을 사용하되 드러내고 감출 때는 양극단을 벗어나라. 일체 모든 법을 설하면서 늘 자성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래서 일체 모든 법을 설하면서도 동시성으로서 늘 자성에서 벗어나지는 말아라. 즉 그 모든 것들을 깨라는 거죠. 그죠? 일체 모든 법을 설하면서도 36가지 상대법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늘 이 자성의 본성의 자리를 보아서 그것들을 마저 깨라. 늘 청정함을 벗어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18개는 모두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한다. 18개라는 건 뭘까요? 뭐, 저도 여기 앞에 이제 뭐 그 육식과 또 뭐요? 만약 생각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곧 전식이다. 8식이 7식과 6식으로 전변하니 육식이 생기고 육문으로 나와 육진을 만나는 뭐 이런 거 딱 필요 없어서 쌀때가는 말이고요. 이와 같이 모든 우리가 느끼고 모든 감각하는 그 모든 감정들 6가지 감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다양한 경계와 마주치는 모든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서 작용한다? 자성으로부터 일어나서 작용한다. 중요하죠. 어디에서 일어난다? 자성, 본성, 청정성에서. 이거를 거부할 수 있나요? 이 우주가 이 본성에서 자성에서 스스로 있는 이 의식 청정의식에서 스스로 한 마음 일으켜서 우주를 창조해냈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고요하나 때로는 인연 조건에 따라 마음이 일어나고 다양한 감정이 일어난다. 이 일어나는 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잘라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났는가라고 사유해야겠죠. 그래서 깨닫게 되면 어디에 자신의 본성의 작용이구나.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일어남이고 진리의 모습이구나. 그죠? 그럼 뭐예요? 이걸 거부해야 될까요? 그거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거부하는 거고 자신의 생명성을 거부하는 거고 이제 세상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일어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어남을 없앤다라는 거 이건 삿된 도다. 잘못된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일어남은 뭐에서부터 작용한다? 자성으로부터 일어나서 작용한다. 즉 우리의 본성의 작용이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감정의 일어남을 거부의 대상이 아니고 수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함으로 인해서 그 감정에 밀어내지 않고 힘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적당한 시기를 거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청정한 이 본성의 성품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자성이고 명상입니다. 깨달음이고 본성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쁜 마음을 품고 쓰면 곧 중생의 작용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쓰면 곧 부처의 작용이다. 작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이 움직임, 선하고 악하고 이 모든 움직임의 삶들이 도대체 선한 삶을 살 때도 있고 악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이 작용. 이거는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자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또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계시죠? 그죠? 선한 행위를 사는 것도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악한 마음을 일으키고 악한 마음을 쓰고 악한 작용을 하는 것도 뭐요? 뭐로부터 일어나는가? 이 작용은 자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죠? 그러니 이 자성이라는 성품은 선도 표현되고 악도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선한 모습이 영원하지도 않고 인연 조건이 바뀌면 악으로도 변하고 악한 행위도 하고 악한 행위를 하다가도 인연 조건이 바뀌면 또 선한 행위도 하고 그러니 나의 참된 성품은 뭐예요? 악한 존재도 아니고 선한 존재도 아니죠. 늘 성장할 뿐이죠. 악과 선에서 벗어나 있죠. 그죠? 성장할 뿐이죠. 그러니 어때요? 선과 악에 우리가 스스로 인간으로 개념 짓고 구별 지어서 그 안에 그 개념 안에 우리가 빠져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선과 악이 없다 해서 자신의 행동이 뭐 악한 행위도 마구 저지러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분명히 말했죠. 이 본성의 성품에서는 선과 악도 없는 청정한 의식이지만 그러나 이 본성에서 창조된 물질계는 어때요? 물질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다시 이 물질계에 내보낸다. 이게 바로 업보다 내가 행한 대로 받고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행하면 그 죄의 대가가 나에게 분명히 돌아오고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의 대가는 분명히 나에게 돌아온다. 물질세계, 이 드러난 세계의 법은 그렇다. 질서는 진리는. 그러나 이 물질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 청정성에서는 죄도 없고 선도 없고 법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죠? 그 모든 것도 깨져버리는 이 청정성 하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읽어봅시다. 밖으로 모습에서 모습을 떠나고, 그죠? 상에서 상을 떠나라는 거죠. 안으로는 공에서 공을 벗어난다. 본성에서 본성이라는 것도 벗어난다. 만약 온통 상에만 집착한다면 사견만을 키울 것이고, 또 온통 공에만 집착한다면 그것 또한 사견, 무명, 어리석음만 키울 것이다. 그죠? 상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것들, 그죠? 생로병사하는 것들, 나의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만 집착해서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사견이요. 또 그 반대로 이 본성의 청정함, 이 텅 빈 허공성, 청정성, 이거 공이라고 하죠. 이 공에만 집착하면 그것 또한 어리석음이다, 밝음이 아니다, 무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어디에도 좋은 곳도 나쁜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이 청정한 자세. 이거를 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엇도 말할 것이 없는 이 자리. 다만 법문을 듣고 법의 의지에 수행할 뿐, 그죠? 다시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아서 깨달음의 성품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라. 그죠? 다만 뭐에 의지해서 수행하라고요? 법문을 듣고 법에 의지해서 수행해라.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죠? 즐겁게 휴식의 삶을 취하고 싶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먼저 자신의 본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법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법문을 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이 마음에 의해 일어나는 마음을 본성의 성품을 기준에 딱 잡고 일어나는 감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데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과 명상이 나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일은 본성을 보는 것. 그래야 확실한 자신의 본성 성품을 확실히 봤을 때만이 자선을 하고 명상을 하더라도 올바른 자성과 명상이 되는 것이죠. 그죠? 힘들이거나 자신을 지치게 하거나 잘못돼서 결국 나가 떨어지고 마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 누군가가 그대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대들에게 법을 묻는다면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써 대답하고 없음을 물으면 있음으로써 대답하며 그죠? 그다음에 범부를 물으면 성인으로 대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범부로서 대답하라. 두 말이 서로 인연이 되게 하여 중도의 뜻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중도의 뜻은 뭐예요? 범부네, 성인이네, 있네, 없네, 법에 대해서 이러한 상이네, 무상이네 이러한 것들. 그죠? 범성이네 또는 뭐 범성이 아닌 뭐 중생이네 뭐 이러한 것들. 이 모든 분별되어 있는 것들 이것들을 깨고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양쪽에 견해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로 중도의 뜻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죠? 이 중도랑 이 청정성이죠. 우리 본성의 눈으로 보는 상태 그걸 갖다 중도를 하죠. 이걸 잃지 않도록 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령 어떤 사람이 무엇이 어두운 것인가 라고 물으면 밝음이 인이요 어둠은 연이니 밝음이 사라지는 것이 곧 어둠이다. 그래요. 밝음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어둠이 드러날까요? 이 밝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어둡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죠? 온 세계가 만약 어둠만이 있다면 어떻게 밝음을 알 수 있고 자신이 어둠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온통 온 우주가 어둠이라는 거, 빛이 없는 어둠만 있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어둠인 줄 알 수 있겠어요. 그저 그냥 저 자신일 뿐이죠. 그죠? 어둡다, 밝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어딘가 빛이 반짝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밝아요. 그럼 그걸 보고, 이 빛을 보고 상대적으로, 아, 나는 어둡구나. 나는 어두웠었구나 하고 비교해서 알게 되는 것일 뿐이지. 그죠? 이 빛이 없다면, 이 어둠은 자신이 어둠인지도 몰라. 그죠? 마치 이거는 그것과 같아. 이 법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청정법신의 마음, 우리의 본성의 성품. 그 무엇든 이 청정한 의식에서 보면 이 우주가 나다라는 그런 의식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맨날 의식할 때마다 나다 여기 있지라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더 깊이 있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다 여기 있지라고 하는 그 의식마저도 없죠. 나라는 개념도 없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느끼고 있는 이 신의 성품, 있음이라는 이 신의 성품, 나지 여기 있지라고 느끼는 이 성품, 그죠? 이 성품도 없어요. 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라는 개념은 저 나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때, 저 사람이 있고 내가 있네라고 이렇게 저 사람이 상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는 것도 생겨나고 너라는 것도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너도 없고 오로지 나만 있다면, 자신만 있음이라는 의식만 있다면 자신이 나라고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떠한 누군가가 나 아닌 또 다른 대상이 한 명이 딱 나타나야 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아닌 나가 있네 하고 나야 라고 알아차리죠. 그러나 어떤 대상이 없다면 나와 분별될 어떤 대상이 없다면 그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없다면 물질도 없다면 어떻게 자신이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라는 그 말 자체도 오염돼 버리는 것이죠. 깨져 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연기법이죠. 그래서 나다라고 보는 게 생겨남으로 인해서 너 대상 다른 사람이 생겨나는 거고. 하지만 다른 사람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뭐예요? 나라는 개념도 없어져요. 같이 동시적으로. 그죠? 그래서 오로지 있음이라는 이 생각, 의식 하나뿐이죠. 그죠?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죠? 그런데 존재하고는 있을 뿐 그러나 이거를 나다고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보면은 이렇게 법신의 정신 마음으로서 보면은 하나의 의식으로서 보면 뭐예요? 청정한 의식으로서 보면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한번 이걸 갖다 화두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지? 그죠? 이렇게 나라는 이렇게 여섯 가지 감각을 갖고 있고 나라는 몸을 갖고 있는 이 존재가 나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죠? 그러나 이 법신의 성품이 하나의 의식에서 앉아서 나라고 구별 지을 수도 없는 스스로 있음이라는 의식밖에 가질 수 없는 그죠? 나와 저 대상을 분리하지 않고 오로지 있음이라는 이 성품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의식으로 보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을까요? 나도 없어요. 그죠? 나라는 존재는 어디까지나 대상과 나가 분리되어서 찢어져서 둘이 되어서 나와 저 대상이 있네. 저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지 하고 찢어지잖아요.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있음이라는 청정한 법신의 그 마음과 정신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어때요?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주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분명한 의식 하나는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러면 법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법을 사용하여 불의 중도를 밝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나와 대상을 나누어서 보는 것. 이걸 깨고 그 무엇도 아닌 그 있음이라는 그저 아무런 어떠한 개념이나 지식작용이나 일으키지 못한 이 상태. 청정한 이 상태. 그죠? 법신의 정신이요. 법신의 마음이니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뿐인 정정하게 알아차리는 이 의식 하나뿐인. 그죠? 이렇게 보는 거. 있네 없네 밝네 어둡네 이것들은 서로 연기해서 서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밝음을 없애면 어둠도 없어지고 선을 없애버리면 악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죠? 귀한 걸 없애버리면 선한 것도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 양극단으로 보아서 서로 비교해서 생겨나는 것이니 이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사용하여 이걸 깨라. 이걸 깨는 것을 갖다가 상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법을 사용하여 불의 중도를 밝히는 것이다. 선이네 악이네 라고 하는 거. 그죠? 이 선한 것을 우리가 정해놓으면 그 반대되는 행위는 당연히 악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막 베풀어주고 하는 그 선이다라고 규정을 지으면 그 반대 행위 누군가에서 뺏어가 버리고 베풀지 않고 자기만 인색하게 사는 것, 이 모습은 악이다라고 규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게 상대법이죠. 그러나 이 선한 모습이 이게 선하다고 규정짓지 않고 깨버리면 어때요? 이 악한 모습을 해도 이것도 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럼 어때요? 선과 악에서 벗어나는 거 깨지는 것이죠. 바로 이게 청정한 우리의 본성의 성품이에요. 선과 악도 지지 않는 청정성. 그죠? 이거를 불의 중도다. 불이 아닌 양쪽으로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청정한 의식이다. 불의 중도다. 이거를 밝혀라는 거죠. 상대법을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지방에 가든 이 법을 사용해서 가르쳐라. 라고 있는 것이죠. 상대되는 두 가지 법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즉 선이 있으므로 악이 있고 어둠이 있으므로 밝음이 있는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 두 가지는 서로 인연하여 생겨난 것일 뿐 그죠? 악이 있음으로 해서 그 반대되는 건 선이 있는 거고 밝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반대쪽으로 드러난 것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서로 인연하여 생겨나는 것일 뿐 서로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음을 밝혀서 그 두 가지가 전부 공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죠? 선이 좋다 해서 선만을 강조해서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선이든 악이든 둘 다 깨고 전부 다 공하다, 텅 비었다, 청정하다라는 걸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의 성품이고 중도 속으로 보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본성의 성품대로 보는 게 바로 중도로 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불성이 있다는 데에도 또는 없다는 데에도 머물지 못하게 하여 불의 중도를 드러낸다. 있다는 것은 곧 없다를 의지해서 만들어진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있음이 생겨나면 곧 그 있음에 기대어 없음도 생겨나고 있음이 사라져버리면 곧 없음도 함께 사라진다. 이처럼 있음과 없음이 서로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상호우존적으로 생겨난 것이니 그 양변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다면 있고 없음의 양변이 사라지고 그 중도가 드러난다.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청정한 의식이 드러난다. 길고 짧은 것은 서로를 인연하여 임시적으로 생겨난 것일 뿐 본래 길거나 짧은 것은 그 실체가 없다. 그죠? 이만한 손가락 하는 것은 짧다라고 딱 정의를 해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이건 어때? 손가락보다 길기 때문에 이거는 길다라고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만한 길이는 짧은 것이다. 이러한 모든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개념 자체를 다 허물어버리고 없애버리면 어때요? 이거는 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짧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분별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길다 짧다에 대해서 서로 투정할 것도 없고 그죠? 긴 게 좋네 짧은 게 좋네라고 투정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어떤 게 더 옳다 그러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평등하게 그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어떠한 치우침 없이. 그럴 수도 어때 중도적으로 이렇게 청정하게 본성의 눈으로 볼 때는 나 아닌 저 대상이 나와 다른 저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을 보고 욕하고 싸우고 선하다 악하다 나쁘다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없애고 죽이고 단죄하고 그럴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죠?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서로 품게 되고 그 사람의 다양성, 그죠? 개성을 존중해주고 그죠? 서로 존중해주고 상호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중도 개념이 평화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평등성과 자율성을. 그죠? 바로 이 법의 모습 그대로. 길고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본래부터 사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음이라는 말에 상대하여 사땜이 성립될 뿐이다. 그죠? 본래부터 삿된 것이 있는 이 본래부터 이게 나쁜 것이다 라고 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령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떤 게 무슨 법이라죠. 만약에 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을 따르면 선한 것이고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나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죠? 이 법이라는 것 자체를 원래 세우지를 않아 버리면 어때요? 어떤 행위가 있더라도 이건 선하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개념이나 때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묶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탈이란 뭘까요? 바로 스스로 만들어낸 의식대 안에서 벗어나고 깨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해탈이죠. 묶이면서 풀려나는 것이죠. 그죠? 본래부터 삿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음이라는 말에 상대하여 삿됨이 성립될 뿐이다. 그죠? 그래서 가령 이런 이야기도 있죠. 뭐죠? 사람이 만약에 옷을 꼭 입어야 된다라고 옷을 벗으면 뭐죠? 안 좋은 것이다라고 정해 놓는다면 그럼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은 규제해야 되고 왜 그렇지 않느냐고 가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이런 강제성이 드러나죠. 하지만 사람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있으면 그 사람은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벗고 사는 것에 또는 입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옷 자체 입고 안 벗고 입고 안 입고는 전혀 그 사람한테 어떠한 동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이 사이에 어떤 무리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근데 법적으로 하나를 정해서 옷을 벗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을 정해놓으면 어때요? 옷 벗고 있는 사람을 제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벗고 있는 게 옳은 것일까요? 그죠? 어떤 게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몸이든 남성의 몸이든 어때요? 이 하나의 의식의 신의 성품의 조각이죠. 그죠? 그러면 그거 자체로 아름다움을 나체를 이렇게 그림으로서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림과 조각과. 그죠? 근데 이렇게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시선으로서는 이거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고 뭐라고 그러죠? 뭐 약간 선정적이다 그러면서 뭐 옷을 입혀야 되고 뭐 어쩌야 되면서 막 이렇게 옷으로 막 가두고 막 이렇게 둘러 씌우고 하죠. 그러면 이 나치의 몸을 보고 아름다운 예술이다라고 그걸 그리고 조각하고 빚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또 이 벗고 있는 모습은 외설이다 잘못된 거다 하면서 가려야 된다 옷을 입혀야 된다면서 막아야 된다고 가려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뭐죠? 어때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몸은 옷 입고 있잖아요. 이 몸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 몸일 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사람은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아름답다고 보는 예술가적 안목과 또 이건 제재해야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불만을 일으킨다, 불안을 일으킨다 해서 가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죠? 이것도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죠. 그렇지만 이걸 깨면 어때요? 몸은 그대로 몸일 뿐이에요. 이 자체죠. 그죠? 이렇게 서로 어느 하나 견해를 만들어서 세우면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되겠죠. 분쟁하고. 그죠? 그러나 이 모든 두 가지 양극단을 외설이네, 예술이네라고 이걸 버려버리면 어때요? 그저 몸은 몸일 뿐이에요. 그저 몸. 그죠? 여기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다툴 것도 없고. 바로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바로 중도적으로 보는 거, 본성적으로 성장하게 보는 것이고, 바로 이 의식이, 중도 의식이, 우리 본성의 청정 의식이 모든 투쟁과 다툼,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죠. 쭉 묶여있는 이가 있어야 풀려난 이도 생겨날 수 있는 것과 같다. 묶여있는 자와 풀려난 자를 서로를 인연으로 하여서 상대적으로 생겨나고 서로를 인연하여 사라질 뿐이다. 이처럼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서로를 인연으로 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연기법의 존재이며 인연 가운데 임시적 존재이고 생겨나면 사라지는 생멸법의 존재일 뿐이다. 그죠? 연기법, 생멸법의 존재에는 그 어떤 실체도 없다. 다만 상대를 인연으로 하여 잠깐 거짓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 그러니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고 머물 것도 없다. 이처럼 중생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보고 그 상대 법을 설해줌으로써 그것이 인연 따라 생겨난 허망한 개념일 뿐임을 깨닫게 하여서 그 어느 쪽에도 머물지 못하고 집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일체의 분별을 없애주는 것이야말로 연기법의 법문이고 불이중도의 가르침이다. 중생의 실체적인 관념을 깨뜨리고 자성을 드러내주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방편의 가르침이 있으니 바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삼가 법문이다. 그렇죠? 일단 이제 복잡하니까 굳이 많이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낱낱의 자성이 없으며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생로병사는 그 감정의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생멸법일 뿐이기에 진정한 자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감정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온 12처 18개는 무하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살펴보는 초기 불교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르침이다. 그죠? 그래 여기서 무아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무아에서 이 아는 나아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체, 이 6가지 감각이 해들고 있는 나라는 거 존재. 이 존재를 따지고 보면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잠시 인연 따라 이 세상에 나와서 이런 삶을 이런 인연 조건을 바탕으로 내가 다양한 감정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실체가 없다는 거.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의 본성, 이 성품, 있음이라는 이 성품.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체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상락아정이라고 해서 그 불교에서도 말하는 언어죠. 이 상락아정에서 이 아정이라는 아라는 건 뭐야? 바로 본성의 자리를 드러내는 언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무아라는 말도 참 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그러니까 언어에 치우쳐서 그게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옳다 그렇다 뭐 따질 것도 없죠. 그죠? 우리는 늘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청정함 이거 하나를 깨닫고 보는 거. 그죠? 입니다. 부족하여 유통한 네, 언제 이제 아마도 이제 돌아가시나 봐요. 바로 열반의 시간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나 만약 내가 갈 곳을 안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법성에는 본래 나고 죽음도 가고옴도 없다. 그죠? 바로 무생법인을 말하는 거죠. 불사의 자리, 우리의 본성의 성품, 바로 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해경 스님께서는 분명 법을 가르치고 설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으나 죽음을 통해서 어때요? 이 소멸되고 말죠. 그러면 스님은 분명히 몸을 놔뒀으나 사라지고 말죠. 그러면 어떡해요? 스님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아니죠. 늘 여기 있음이라는 이 성품, 이 신의 성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죠? 어디로 간 게 아니죠. 그죠? 돌아서 어디로 떠나버린 게 아니죠. 그러면은 태어나서 오셨다 해서 어디로 뭐 다른 공간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바로 여기 이곳에서 살다가 늘 제자들과 살다가 그죠?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무생법인가 우리의 본성의 자리, 그죠?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과 비슷한 말을 그때 그 누구죠? 틴나탄 스님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도 이렇게 무생법인의 자리를 밝히셨더라고요.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 그 말 그 한 그 읊은 그 글을 보니까 아주 그것도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말도 어디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죽으나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 곧 언제든지 다시 만날 것이다라고 그런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비록 이 몸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자신은 그대로 사라진 게 아니다. 이 말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그 뭐지 어딘가에 메모해놨고 그거 읽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나 만약 내가 갈 곳을 안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 늘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늘 제자들이 쓰고 있는 있음이라는 이 신의 성품 하나의 의식 우리 자신의 본성의 자리 이 자리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 늘 쓰고 있는 이 성품 안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이 본성 안에서 늘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지금 이렇게 열반을 하고 계신 해능 스님이나 그죠? 우리가 죽음으로써 되돌아가는 그 자리가 근원의 자리, 본성의 자리, 도의 자리요, 마음의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다시 모든 생명이 다시 나오죠. 그러니 죽음이라 부를 수도 없고 삶이라고도 부를 수도 없는 청정한 이 자리. 그리고 바로 여기 삶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 여기 그죠? 우리의 본성의 자리. 이 자리에서 나고 이 자리에서 살다가 다시 이 자리로 되돌아가. 그러니 어떻게 가고 오면 있었겠어요. 늘 이 자리에 있었을 뿐이죠. 삶도 이 자리요. 죽음도 이 자리요. 그 자리, 이 무생법인의 자리, 죽음이 없는 불사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고감이 없는 열애의 자리를.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노래를 하시네요. 개성을 읊으시네요. 일체 모든 것에 참된 것은 없으니 참된 것을 보려 하지 말라. 만약 참된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모두 참이 아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능히 참됨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을 여인 마음이야말로 참된 것이다. 자기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못했다면 참이 아니니 그 어디에 참됨이 있겠는가. 유정이라면 움직이지만 무정은 움직이지 못하니 만약 부동행을 닦는다면 무정물의 부동과 같은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래요. 유정이라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정이라면 움직이지만 무정은 움직이지 못하니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 바로 이런 거죠. 그죠? 만약 부동행을 닦는다면 청정행 어떤 움직임도 없는 바로 그러한 행을 닦는다면 무정물의 부동과 같을 것이다. 즉 우리가 자선을 통해서 그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오로지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만을 닦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뭐예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무정물의 부동과 같을 것이다. 만약에 아무런 감정 없이 일어남 없이 오로지 고요하게만 무정물의 상태로만 있기를 원한다. 그러한 모습이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바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죠. 무정물. 무정물. 그죠? 돌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모습과 뭐가 다르냐. 그죠?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우리 살아있는 우리 존재라면 어때요? 늘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움직임, 이것이 바로 그대로 움직임이 없는 이 청정한 열의 자리라는 걸 같이 동시성으로 보는 거.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감정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동시성으로 늘 움직임이 없는 이 청정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바로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요. 이게 진정한 자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만약 참으로 부동을 찾는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바로 똑같은 말이신 것이죠. 그죠?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 본성을 찾고 싶다면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 청정하게만 있고 싶다면 바로 뭐냐?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즉 동시성으로 같이 있다는 것이죠.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